제16장.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누아 동쪽을 지나고 야누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타푸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25장입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상과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날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대림절 묵상집 39페이지입니다. 대림절 묵상집 39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 하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손녀대학 합격 감사 이수영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양은정 권사님 감사헌금, 정운숙 사모님 1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무명으로 두 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혜림, 김유진,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노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으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주님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듯이 또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마음 다해 정성 다해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또한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이 가득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기도의 시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대림절 묵상집 38페이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므온의 찬양. 우리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에 막 온 어린아이는 천진난만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마치고 돌아갈 시간이 가까워지는 노인들도 순진무구합니다. 더는 세상에서 바랄 게 없습니다. 다투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의 오염을 다 털어냈습니다. 귀도 어둡고 눈도 침침합니다. 청산유수로 쏟아내던 말도 어눌해집니다.
느리고 구부정한 그의 말은 진솔합니다. 생각은 꾸밈없이 담백합니다. 정확한 나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돌아갈 날이 가까운 노인이 성전에 있습니다.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성령이 동행하시는 사람입니다. 노인의 소망은 생전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마침내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안아 모시고 감동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늙은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으니 죽어도 여한 없게 되었습니다. 시므온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주님을 만나면 더 깊은 감동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기쁨의 찬양이 울려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한 것을 보면은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갑자기 뭔가 감기가 자주 걸린다거나 몸에 잦은 질병이 찾아오면 뭔가 큰 병을 앓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면서 정밀 검사를 받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어떤 일이 생기 전에 나타나는 형상을 징조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지만 결국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음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잃게 될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동시에 회복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복의 날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은 이제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마태복으로 넘어가는데 단 한 장이지만 이 한 장 사이에는 이 400년이라는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보통 침묵기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지만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바벨론도 이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도 이 헬라에 의해서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헬라는 자신들이 전복한 나라에 학교를 세워서 헬라의 그 지식과 그 생각과 예술과 언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언어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헬라어가 일상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통일된 것이죠. 그리고 그 헬라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로마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군사를 빨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냐?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헬라로 인해 언어가 헬라어가 일상 언어가 되고 또한 로마로 인해 길을 만든 것은 이 복음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공통으로 쓰는 헬라어로 인해서 복음은 더 빨리 수월하게 전해질 수 있었고 이 로마가 만들어온 길을 통해서 복음의 확장은 더욱더 빠르게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준비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침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 당시에는 알지 못하는 그 징조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으로 무너진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회복을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되새기면서 우리에게 구원할 메시아를 계속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을 보면은 25절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우리가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위로란 말은 이 메시아의 오심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즉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자신이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의 징조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이 모세 율법을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이 부모님들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 시므온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기 예수님을 보고 시므온은 자신의 팔로 아기를 안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안고 찬양하는 시므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메시아, 어떠한 영웅, 어떠한 구원자를 떠올린다면은 무언가 특별함을 가진 사람이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생각과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탄생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초라하고 너무나 부족한, 너무나 부끄러운 탄생일 수 있습니다. 마곡간에 태어난 메시아라니 너무나 얼마나 초라한 탄생입니까? 하지만 시므온은 그러한 아기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기대한 어떤 메시아상과 상관없는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어떻게 이렇게 아무런 특별함도 보이지 않았던 갓난아기를 어떻게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게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참된 진리인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므온은 30절에 자신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시므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므온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고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나자 진심으로 그 메시아를 안고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은 환상을 보고 난 후에 예수님의 오심을 촉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디 오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히 오시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요한은 오시라고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세는 바로 회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우리가 시므온처럼 주님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게 하소서, 은혜로운 사무총회 되게 하소서, 대림절의 은혜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공동의 말씀 기억하면서 또한 특별히 이번 주일에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사무총회를 위해서 특별히 더욱더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우리의 신앙과 믿음